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보더라도 건성으로 예라고 말을 하고 그 약속을 까먹을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저 자신을 바라보니 일단 내 자신 자체가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나 중심적으로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절대적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가변적이에요. 내가 반드시 내 생명 걸고 약속한다. 그거 전부 다 그 거짓말이에요. 죽는다 하여서 죽는 사람 저는 보지 못했고요. 우리의 이 불성실함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찾아온 우리의 불평과 손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내가 이 약속을 지키면 왠지 내게 불이익이 있다 싶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엘가나와 한나라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자원되어진 약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룻기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350년 동안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여러분 바로 사사시대예요. 절망의 시대 때에 엘가나와 한나 같은 사람은 정말 보기에 드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한나의 삶의 중앙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문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들이 없는 것이었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사회 속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여자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의 마음에는 남편이 엘가나의 그 위로가 아무리 커도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해도 한나의 마음은 만족이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고 선하며 기도하여 얻은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름 뜻이 다 아시죠? 하나님께 구하여 아이를 낳았다. 그냥 낳은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 아이 사무엘을 부를 때에 여러분 그런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산모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름을 대부분 짓습니다. 자, 사무엘의 이 이름 속에는 한나의 영성과 한나의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대로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를 통해서 그가 임신하리란 그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난 뒤부터 그런 아이를 가지고 난 뒤 아이를 임신하고 난 그때부터 계속마다 이 아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이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서원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주께 구하여서 얻은 아이다는 그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는 말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받은 이 아이가 누구의 은혜를 통해서 왔는지를 한나는 엘가나는 잊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첫째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친척들과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와 사랑과 관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지를 않아요. 사람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제까지의 생각과 오늘의 행동과 지난 과거의 모든 삶들이 엮어져서 오늘의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생각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행동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도움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여러분 그 손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빚진 사람인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은 그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저는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궁금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받아왔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감사로서 나타낼 줄 아는 사람이 저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베푸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나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안다는 것은 여러분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슴의 문제예요. 남자가 여자를 안다,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고 할 때는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측면까지 모두 함께 안다는 것이에요. 엘가나와 한나의 이 은혜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 그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우리에게 주었지 지식의 동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더불어서 이런 마음과 온 인격의 전적인 전인격적인 동의인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 가정이 있다는 것을 그는 전인격적으로 동의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임신하였을 때부터 그녀의 생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역사적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장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누가 생각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단어죠? 네? 작하라요. 저분은 설교 시간에 존재하는 분이에요. 작하라. 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사입니다.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여러분 400년 동안 그 고통받을 때 그들의 고통을 주께서 보고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되어질 때 모든 삶이 근원적으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사요. 이 기억은 과거가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영원한 현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여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저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 빠지지 않는 세 가지는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심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좀 매일 빠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여러분 나를 기억해 줘야만 내게 주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게 될 때 이런 모든 역사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사사시대입니다. 절망의 시대. 사사시대의 사이클은 수없이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들은 또다시 타락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또다시 징계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 또다시 구원하시고 350년 하나님의 쏘가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1년도 여러분 우리가 쏘가리 하기가 힘이 든 하나님은 우리가 350년을 이들 때문에 쏘가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정말 깝깝했던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했던 사람이 바로 룻과 여러분 오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입니다. 룻이 여러분 그 답답했던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했고 그리고 오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하나님 마음을 시험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불경건의 시대에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살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엘가나는
매년제와 선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제는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이 무슨 절입니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뭐라 했어요? 제가 777절. 6월절을 지나고 이러면 50일째 되어진 날을 77절. 또 이것은 오순절이랬습니다. 이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라를 받은 날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라드 내려오시고 하나님께 모세를 올라오더라. 그래서는 하늘의 영혼과 한계의 시간이 만나는 그 역사적인 그 시간이 바로 오순절이요, 칠칠절이요, 맥추절이요. 신약에는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특별히 맥추절은 한 해 동안 여러분 농사했던 그 농사의 모든 먹을 것들이 떨어져 갈 그때에 하나님께 추수로서 또 필요의 것을 채워주시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추절을 단순히 하나님께 육절을 지켜서 그 문제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인간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날이요, 영혼과 한계의 시간이 만나는 역사적인 날이고, 초대교회에 있다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여서 친히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말씀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요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여는 단순 감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감사가 우리에게는 나타나야 되는 날인 것이에요. 엘가나는 매년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제사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서원제입니다. 서원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드린 것이니까요. 엘가나 가정의 서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를 주시면은 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것이 엘가나 가정의 선이었습니다. 한나의 선이죠. 정확하게는. 자, 사람은 생각하는 구조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중심으로 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특히 잘못을 범했을 때는 뭐 잘못한 일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리한 것은 가능하면 잊어버리고 내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만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은, 불리한 일은 가능한 한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에요. 왜 사람은 여러분 유리한 것만 기억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불편함이 찾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기주의. 나의 이익만 채울 수 있다면, 내게 좀 이득이 좀 되어진다면 나는 어떤 것도 감수할 수 있겠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방법과 수단을 다 여러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이득을 취해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강구해요. 저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무언가를 하고 저는 강구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제목에 소원이 있고 그 기도의 제목에 소원을 들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성취되어지고 응답받고 난 뒤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의 성취를 누가 이뤘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하나님 해놓고 누가 이뤘다? 내가 했지. 우리는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자주 잊어버려요. 구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시옵소서는 말을 많이 하는지 달라고 막 달라요. 막 무조건. 그래서 막 달라야지. 막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겐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있어야 돼요.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한나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이를 강구합니다. 그리고 서원했었어요. 이것은 피드백입니다. 주님, 당신이 내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당신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취되어지고 나면은 약속한 것을 딜리트, 컴퓨터의 삭제처럼 버튼을 눌러서 삭제해버려요. 요즘은 여러분, 검찰에서 과학기술이 발달을 말해가지고 트랜스폼이랍니까? 삭제를 해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시 복구시킵니다. 그거보다 더 나쁘게 또 삭제시키는 게 요번에 있던데 저는 이런 까먹었어요. 뭐를 쏘아서 완전히 지워버리네. 근데 인간은 여러분 복구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다 복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의도적으로 삭제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모른 척 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강구하여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한나와 엘가나와 우리가 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선제의 문제입니다. 그런 선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나가 이 선, 애가 지금 몇 명이에요? 2명이죠? 3명이죠? 1명이요. 그것도 이 불임 여성이 겨우 난 외동아들이에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딸 낳아서 넣고 아들 하나 낳아서 얼마나 귀했으면 도무지 우리 집에는 귀자를 쓰는 집 돌림자가 없습니다. 완전 족보를 무시해버리고 귀호라고 지었잖아요. 귀할 귀자를. 딸이라도 다 수도 있죠.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선 지키지 않아도 합법적이에요. 합법적입니다. 민수기 30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성과 결심하려고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시리라.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 속에 예속되어지기 때문에 남편이 허락지 않으면 엘가나가 안 돼. 그 당신이 그 너무 성급하게 그 서원해서 안 돼. 노라고 여러분 말해버리면은 무효가 된다 안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것이에요. 경솔한 말한 서역은 무효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니라. 그러면은 오늘 한나라는 면죄부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면죄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선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한나를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가나와 한나는 다릅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는 그 자체 한나의 영성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여서 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평생 이것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소원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낳은 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그 자체 속에 한나의 신앙 고백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선제사를 통해서 아이 사무엘을 드리는 일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지기, 성방에 들어지기 전까지 여러분 매년마다 선제를 드리다는 것입니다. 이 선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서울의 결단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이 보통 선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100세 때 난 이삭 주실 때는 언제고 20살쯤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 변덕도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 결단도
질문이 없어요. 제가 오해도 설교하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 많이 쳤어요, 안 쳤습니까? 많이 쳤죠. 우리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많이 쳤어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은 자기가 잘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99세 때에 나타나셨어요. 할례를 명하고 그때 할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죄를 지목하지도 않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무슨 회개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할례를 행해요. 창세기 15장에서는 아이가 없어서 낙심하여서 양자를 삼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저 무별들을 봐라. 저 다 네 죽게 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회개기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대로 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많이 범죄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저런 잘못이 많기 때문에 주님 못 받아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나요? 불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의롭다라고 먼저 인쳐놨기 때문에 너의 의 때문에 받는 선물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주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무언가를 주실 때는 어떻게 받으라고요? 잽싸게 받아요. 잽싸게. 아 주님 나는 못 받아요. 난 좀 더 나를 관리했다가 그게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덥석 잽싸게 받는 것이에요. 오늘 한나는 조금 아브라함보다 성숙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원제사를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자신의 그 믿음의 결단들을 갖다가 성숙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원함으로 솟아나는 감사예요. 감사가 하나님께 제사로 나타나는 사람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남편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드리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이의 젖을떼고 난 뒤에 한나는 사무엘을 영원히 드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그녀는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는 꼼꼼히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3세 때까지 젖을 보통 먹여요. 모세가 나일강가에 떠내려가다가 여러분 바로의 공주에서 건집을 받았을 때 요게벳이 여러분 3년 정도를 모세를 젖을 먹입니다. 왜 3년인가? 이때 여러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3년이라는 이 시간은 아이가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3년 동안 젖을 먹인다는 것은 아이의 건강을 육체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주로 무엇을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 태교한다고 여러분 모차르트 그만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차르트 들리는데 애가 모차르트 되나요? 여러분? 됐어요? 아무도 없어요. 동화책기는 그만 들려주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위인이 되던가요? 성도가 들려줄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이들에게 읽혀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3세가 지나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태필리시켜야 돼요. 아이가 본성적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바로 3세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은 여러 기능들이 발달해 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지 기능이랍니다. 인지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지능, 그 다음에 기억력, 집중력.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인지기능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뭔가 여러분 모자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습관이에요. 우리가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저는 우리나라 조상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지. 사람의 습관은 여러분 3살 이전에 형성돼요. 3살까지. 삶의 습관을 만들 분들은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역할까지가 바로 이 3세 때예요. 그래서 유아 교육에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진 것입니다. 3세 전에 사실은 사람이 50% 이상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골의 여인 한나가 여러분 무슨 그때 뭐 유아교육 학과를 자기 나왔겠어요? 대학을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이 사무엘을 3세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아이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3살까지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최고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드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대충 적당히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최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성전에 이 아이를 성막일을 수용될 수 있도록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 누구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짓말 좀 그만 좀 치세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이 저 위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부터 내려온다면 사실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교회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거론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작년 추수했던 것이 끝나가는 시점 속에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채워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데 그 무엇을 그런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존재하고 내가 뭔가를 소유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감사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12년 돼도 헌금 설교 하도 장모님 좀 하시라 해서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임장님께서 그래요. 목사님 가르쳐야 돼요. 왜 저보다 훨씬 나아요. 목사님 가르쳐야지 복받는 비결을 알죠. 그러니까요. 왜 목사님 복받는 비결을 안 가르쳐주냐고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장모님. 말라기 3장 10절에 말라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리라. 내 양식을 주라. 온전한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퍼펙트한 것. 완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드리라. 내 양식을 채우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가 뭘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띄워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것은 누구의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 주님 당신의 것인데, 말했죠 좀 전에.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고. 주님, 그 중에 하나 구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10의 1조예요. 10의 1조는 우리가 여러분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구분해야 되는 돈입니다. 저는 헌금을 일을 한 말했습니다. 제가 사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떼는 것이 10의 1조예요. 그 다음에 매주마다 감사헌금. 우리 집 식구 모든 헌금을 다 떼고 생활을 스타트된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다 써놓고 난 뒤에, 다 쓰고 난 뒤에, 얼마 남았어? 어머니한테 10만 원 남았네. 하나님 무슨 부스러기 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11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맥주전을 맞이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곡식이 전년도 곡식 끝나갈 그 시점에 하나님은 또다시 많은 것으로 채워나니 77절 맥주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쉼없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매일의 양식을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들고 있나요, 여러분? 다 쓰고. 이런 그 11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활의 11조, no! 말라기 3장 10절은 말합니다. 온전한 11조. 왜 이러면 우리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합니까? 그 도둑질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제물이 아까워서 손을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 존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것은 주머니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제일 회개 못하는 게 뭡니까? 재용?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재용서 저 보니까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일 회개하는 건 주머니입니다. 지갑이에요. 지갑은 부들부들 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은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채우나 안 채우나 한번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도적질하나요? 왜 하나님 돈을 갖다가 우리 마음대로 쓰고 마치 여러분 5만 원 줘서 가게 편의점에서 뭐 물건 사고 남은 것 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설교 안 합니다. 11조 설교. 이것도 제가 보니까 한 8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한 10년이라 7년 전에 8년 전에 한 번 했으니까 두 번째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서리 집사가 되었으면은 서리 집사는 뭡니까? 이제는 교회의 재정을, 교회의 여러분 양식을 함께 만들어가는 직분이 서리 집사예요. 저 목사님 왜 나는 집사를 안 시켜주냐고 난리를 쳐요, 여러분. 그래 집사 빠지면은 부사만을 삐끼가지고 교회도 안 남는다, 여러분. 중직자 안 시켜주나 또 난리예요, 여러분. 근데 11조도 제대로 안 해요. 그래 중직자 시켜달래요. 여러분 이 사람은 중직자의 자격이 없어요. 서리집사, 교회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집사. 제가 집사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했습니다. 구약의 샴마시라고. 샴마시는 성전에서 무보수로 사례 없이 성전을 자원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샴마시라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집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때 생각한 단어가 샴맛입니다. 잔치집에서 남의 잔치집인데 마치 내 잔치인 것처럼 발에 먼지가 날 정도로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니는 사람을 집사라고. 디아코노스, 이게 샴맛에서 기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집사는 뭐냐? 삶을 내 것으로 세, 내 것으로.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 말하고 나면은 10년 뒤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1조를 적어도 내가 세례를 받고 서리집사가 됐다면 정직한 11조로 주 앞에 온전하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한나가 하나님에게 약속한 시간이 찾아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성지로 올라갈 때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뭐냐? 예물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자, 재물이 참 많아요. 수소 몇 마리요? 3마리. 밀가루는 얼마요? 한 에바. 포도주는요? 한 가죽 부대. 수소는 왜 데리고 갔을까? 그냥 가야 될 것인데, 수소는 상징합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수소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의 그림자라는 것이 언제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수소를 드린 것은 사무엘을 십자가에 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수소처럼 십자가, 이스라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가루는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물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들 하나 드리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하나를 들으면서도 한나와 엘가나만 하나님 밀가루를 에바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사무엘을 제발 기쁘시게 받아주세요. 저는 우리 집 아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딸넷이, 하나님 우리 딸넷이, 우리 현지 수지 예지 예린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내 자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도적인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한나가 그렇게 제물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헌신과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수소처럼 죽어지고요, 밀가루처럼 기쁨의 제물이 되어지되 하나님 충성하게 해주세요.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피스톤이 됐습니다. 피스토스에서는 피스톤이 나온 거예요. 같은 곳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왕복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 당신이 스톱하는 때까지 내 아이들 사무엘이 끝까지 충성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한나와 엘가나의 제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선제는 율법에서 말하는 것보다 3배를 더 가지고 나갔습니다. 3배를. 율법대로 해도 될 것인데 3배를 더.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누가 여러분 좋은 땅을 받았다 했어요, 여러분? 까먹었어요? 가인이. 왜? 장자기 때문에. 장자는 또 다른 형제의 몫의 2배를 받는다. 장자는 집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 됐습니다. 집을 책임져야 되니까. 아벨은 좀 척박한 땅에서,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한 번의 제사가 안 돼서 이 제사는 여러 번 오랜 세월 동안 모세는 의도적으로 가인의 제물은 단수로 적어놨어요. 제가 말했죠. 곡식을 여러분, 곡식이 복수가 쉬워요? 양이 복수가 쉬워요? 뭐가 쉬워요? 곡식이 쉽죠. 훨씬 더. 몇 단위. 그런데 모세는 의도적으로 가인의 제물은 단수로, 아벨의 제물은 양만 들면 되니까 한 마리만 들면 될 것인데 복수로, 양과 기름진 또 다른 것들 함께 복수로,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번 동안 뭡니까? 가인의 제물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의 문제요.
가죽옷의 문제인 것입니다. 범죄 후에 가죽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 피의 제사를 아벨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한 복수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도 엘가나도 율법의 장보다 3배를 다해서 복수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예물을 준비했나? 그것은 엘가나의 신앙입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이 부속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마치 부속품처럼 느껴요. 주일 헌금을 드릴 때도 주문해서 불쭉 꺼내가지고 예물을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부속품 취급하는 거예요.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액세서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삶의 심장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진이 고장은 차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동력이요 내 인생의 펌프질한 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것을 그가 예물로서 입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또다시 말씀하지만은 주머니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내 심장의 엔진이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입증할 수 있겠으면 그것은 예물인 것이에요. 이 아이를 최선에 다해서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쓰세요. 드리는 것만도 대단한데 3배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귀하게 써달라고. 미국 빌라델피아에 존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존이 다니는 교회는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비가 오면은 온통 흙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 안이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왜 어른들이 이 일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13살인데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면 벽돌 한 장 받는 거예요. 벽돌 한 장 값. 그날부터 사장이 말합니다. 사장님 돈은 주지 말고 저게 벽돌 한 장을 주세요. 그런데 진입로가 너무 넓었어. 존이 아무리 깔아도 언제 깔릴지 모르겠어. 한 2년은 일을 해야지 벽돌을 다 놓겠는 거예요. 이 일이 나중에 어른들에게 귀에 들려져서 긴급 회의를 엽니다. 우리가 참 큰 실수했다고. 하나님의 교회 입구를 우리가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냈더니 온 교우들이 힘을 합쳐서 1개월 안에 그 진입로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 헌신과 감사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께 감사한다면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들어지고 우리의 지갑이 들어지고 우리의 여러분 예물이 주 앞에 들어질 때는 그것이 감사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실천하지 않는 것은 감사의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조언을 과연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3살 때 이 아이는 미국의 백화점 관계가 되어집니다. 존 워너메이커. 저는 이 존 워너메이커의 이 말 중에서 너무나 감동적인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누 이야기를 참 자주 했습니다. 비누는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지는 하찮은 물건입니다. 그러나 때를 씻어줍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비누는 좋은 비누가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사회를 위해 일하려 하지 않고 자기 힘을 아끼는 사람은 나쁜 비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좋은 비누는 잘 녹아져서 때를 씻기는 것이 좋은 비누라는 것입니다. 녹아지지 않는 비누는 나쁜 비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비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구원에 감격스럽고 내 삶을 인도하신 지난 모든 삶을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는 좋은 비누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녹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존 워너메이커는 자신이 받은 물질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YMCA. 이 YMCA를 지은 분이 바로 워너메이커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엘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곳에서 울며 금식하며 서울하며 기도할 때 당신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고 그 결과대로
오늘 내가 사무엘을 낳고 이 아이를 드리러 왔느라고. 자, 이렇게 온전하게 감사의 헌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라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이 하나 들었더니 아들 몇 명 왔어요? 몇 명요? 3명이요. 딸이 몇 명요? 한나는 무슨 여성이었습니까? 불임 여성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서운의 헌신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믿지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 이득을 취하기 위한 장사를 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믿지는 장사를 할까? 이게 하나님의 제일 고민이에요, 여러분. 믿지는 장사를 하고 싶은데 기회를 안 줘요, 우리가. 하나님은 손해를 보면 볼수록 크게 웃는 이상한 분이세요, 여러분. 저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는 손해 보면 부들부들 뜨는데, 제가 요즘에는 남포동 나갈 일에도 장사 잘 깎질 않는데, 한 5년 전에 남포동을 나가면 항상 깎습니다. 1,000원이라도. 깎으면은 왠지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1,000원 준다고 저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저희 집사는 당신 왜 그러냐고 안 그러면서, 저는 그때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하고 달라요. 생각 방식이. 믿지면 믿질수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오늘 나 또 믿졌어. 네, 나 오늘 또 누구 때문에 손해봤어. 하나님 그러면서 웃는 분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봤으면 밤잠을 자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제를 맞이하면서 과연 지난 6개월 우리의 지난 모든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남은 생애가 감사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를 머릿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체질화해내고 삶 속에 나타내서 우리의 생명 다른 그날까지 감사로 주 앞에 귀한 생애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